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일과 소명 시리즈 세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학자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앞에 자막 보시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ut of the world입니다. 즉 세상 밖에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세상 밖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새로운 나라의 백성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in the world입니다. 세상 밖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존재해야 하는 백성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모습은 not of the world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into the world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백성,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수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제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저는 미국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잘생긴 한국 사람, 할렐루야. 언어도 한국어를 쓰고 생김새도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과는 정확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미국 땅 LA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 유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미국 땅에 살지만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벨론을 떠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약속처럼 70년이 되면 70년 후에 회복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또 유배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얼마 지나면 이 세상에서 떠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떠날 것이고 여러분들도 떠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간 떠나겠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순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not of the world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소명자로서 into the world,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습을 나그네 또는 거류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고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전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면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내게 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백성 삼아주시면서 땅과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조건은 하나,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의 분열과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내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조건 줬는데 그 조건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결국 어떻게 돼요? 분열된 나라는 결국 이웃 나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 나라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남쪽 나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상황적으로 어떠했을까? 종교적으로 어떠했을까? 심적으로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들은 편안하고 익숙했던 이스라엘 땅,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외국 나가서 살아가면 처음에 여행으로 갔을 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행으로 갔을 땐 너무너무 좋지만 거기서 산다고 생각할 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럼 언제 한국 땅에 돌아오고 싶으냐? 3개월 됐을 때 돌아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3주, 그 다음엔 3달입니다. 3달 지나고 나서 돌아오고 싶을 때가 언제 돌아오냐? 1년쯤 되면 돌아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낯설거든요.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우리 재현 집사님 미국으로 출장 갔는데 벌써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딱 돌아오고 싶을 때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지나면 또 괜찮다가 또 오고 싶을 때가 또 왜 그러냐?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현재 그러합니다.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떠하냐? 종교적으로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방신의 대표 주자가 있어요. 마르둑 신을 중심으로 한 이방신들에 둘러싸여서 종교적인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러나 마르둑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백성들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 우리는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 그 속에서 종교적인 신념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마음적으로는 어떨까? 극심한 패배감과 상실감, 그리고 야훼 신앙에 대한 회의감, 더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불안감마저,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가득 찼던 모습이 그들의 현재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백성이라고 한 정체성을 심각하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며 살고 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신 걸까?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한 절 더 있는데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해되시겠죠?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회복시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예요. 백성들도 믿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은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여행객들 있는 것처럼 잠깐 살다가 나올 곳이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곳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곳에서 정착하고 아예 그냥 풍성하게 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 민족이 번성하게 하라. 그 민족이 줄어들지 않도록 더 왕성하게 더 번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바빌론 땅에서 말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조금 있으면 떠날 땅이잖아요. 떠날 땅이고 그 나와야 되는 땅인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팽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시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습니다. 창조시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조시에 주셨던 명령과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 똑같아요. 즉 이 말씀은 뭐냐? 너희가 비록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생명의 번성과 번영을 누리라고 주시는 창조 명령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자녀들과 함께 왕성하게 번영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바벨론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도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곳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러나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구원의 약속도 있고 미래에 대한 회복의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통도 아픔도 절망도 실패도 있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 바벨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한 곳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려움이 반복되는 곳, 또 우상과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곳.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포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벨론 땅과 같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부분들. 그러나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도 있고 회복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되는 그런 존재. 바로 그때 당시의 바벨론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셨던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주신 명령은 다 알겠는데 바빌론 땅과 같은 모습 속에서 이것을 순종하기에는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살아야 합니다. 바빌론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결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낳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걸까?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우리 세민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과 관련해서 10억이 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소송이 들어왔어요. 3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회사에 존폐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재판에서 패소하면 회사의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몰려왔던 겁니다. 어떤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회사의 대표님 어떠하겠습니까? 회사의 대표는 날마다 피가 말리는 겁니다. 또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가 말리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직원들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 대표님은 크리스찬이면서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셨어요.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회사에 존폐가 달려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표님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 뭐냐? 회사로서 한편으로는 법무팀을 세워서 소송에 맞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직원과 임원들과 함께 제품 개발과 납품에 더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힘을 쓴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로서의 직임을 다하면서 맡은 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해냅니다. 그렇게 1년 싸우고 2년을 싸우고 3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 얼마 전에 재판 결과 승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재판 결과 승소하게 됐는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회사 창립 이래 최고의 매출을 찍었던 것이 바로 올해였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에 모든 것이 다 평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재판도 들어오고 소송도 들어오고 고난도 오고 또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기도 하고 거래처가 날아가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 상황들이 우리 삶에 펼쳐진 바벨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땅을 사고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여전히 상황과 상관없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엊그저께 MG 리더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데 정말로 치열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상황적으로 어쩌면 바벨론과 비슷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핍이 너무너무 심한데 그 결핍 속에서도 그것을 은혜라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 여기며 변함없이 영혼들을 챙기고 섬기고 변함없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 MG 리더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고 너무 감사했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MG 리더들에게 고맙고 함께 섬겨주시는 셀 리더들에게 고맙고 또 그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할까요? 잘하고 계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예배하는 분들도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 중에 진짜 회사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인데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건 그거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수련회 준비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분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벨론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와서 예배팀으로 섬기고 리더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회사는 회사대로 열심히 영업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제품 납품하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면서 평안하고 감사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버틸 수 없으니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버텨내며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분들 보면 예배할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예배 끝나고 나면 그분들 제가 안아주기도 해요. 근데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기뻐할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먹을거리를 주고 자녀를 낳게 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그곳에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짝을 지어서 파송할 때 어떻게 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하기를 빌어주라고. 왜냐하면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평안받기 합당하지 않다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7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11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무엇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누구도 뭐 할 것이라? 평안할 것이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신 마루둑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있었는데 일본으로부터 침략받아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왜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유배지에 포로로 가 있는 유대인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평안해야 하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벨론이 평안해야 유대인들도 평안할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벨론이 평안해야 유대인도 평안하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벨론 백성들도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의 일터는 생계 수단이자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삶을 넘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라고요. 무슨 얘기냐? 일은 어떤 일이든 그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사에 신우회에 참석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말라. 그러니까 회사에 신우회가 있다면 신우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회사에 신우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신우회에 참석한다면 복음적인 관점으로 신우회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회사가 복을 받도록 회사가 더 잘 되도록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회사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회사가 잘 돼야지 회사가 망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회사의 직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회사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직원들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거래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거래처와 연결된 또 다른 거래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왜? 그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했던 부분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래 출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 상황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어려워졌어요. 회사를 생각하며 고민하던 어느 날 이러저러한 일로 회사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그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를 했던 사람은 손병세였습니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고 9주년 관련해서 일 하나만 해주면 안 되냐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현재 회사의 상황이 쉽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있었기에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결단을 하면서 그 일을 이제 맡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 이분이 깨닫게 된 일이 있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모양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늘 해왔었는데 올해는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다 보니 그런 사실들을 잊고 또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때 마침 수련회 후원 광고가 떴고 또 그 속에서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 상황적으로 볼 때 섬기고 후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선뜻 본인이 계획했던 금액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정에 일이 하나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좋은 일이에요. 부부가 함께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시작했던 그 일이 아침 7시에 부부가 식탁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아침 일찍 시간이라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선뜻하기 어려웠던 그 순종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로 하여금 또 다른 일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부부에게 주셨던 상황,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셨던 그 말씀이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바벨론과 같아요. 쉽지 않아요. 순종하기도 쉽지 않고 선뜻 헌신하기도 쉽지 않고 선뜻 내가 나아가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연결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의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진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삶 그리고 이번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넘칠 것이고, 무엇보다 용기 내서 시간 내어서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고 회사를 비우고 가정을 비우고 교회를 비우고 떠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과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